예,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7월 첫째 주네요. 벌써 1년이 절반 다 갔습니다. 7월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우리 매일 아침 묵상하는 말씀, 매일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 지난주 우리 목요일 함께 큐티했던 그런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그 책의 이름에서 이미 나오는 것처럼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그가 사랑하지 않은 교회, 아끼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애정, 또 바울의 개인적인 관심과 염려가 아주 컸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처해 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더 경험했고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들을 좀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보니까 여기가 고비더라고요. 오늘 설교의 고비는 처음 5분이 고비입니다, 여러분. 예, 요 배경을 잘 아시면 뒤에 은혜 받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선교 여행을 참 여러 번 떠났습니다. 1차, 2차, 3차, 어떤 분은 4차까지도 선교 여행으로 카운트하는데요.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터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데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처음 세웠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의 걸음을 그 선교 일정을 되돌리셔서 열어주셨던 곳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그리스에 들어가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바로 그 유럽의 관문 지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바울이 했던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의도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선교지였다기보다는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강권적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아주 주도적으로 인도해서 끌고 가셨던 그러한 선교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까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이 참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제대로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그 시작하는 이 빌립보 지역부터 이 바울의 2차 여행이 아주 어렵게 시작합니다. 처음 빌립보 지역부터 그 빌립보 지역의 유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모함에 빠지고 그래서 한밤중에 아주 옥에 갇히는 매를 맞고 말 그대로 죽을 뻔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데살로니가까지 오셨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못합니다. 딱 3주, 성경에 세 일해 동안 안식일에 강론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3주밖에 그곳에 있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더 있고 싶었고 더 사역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환경이 바울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는 이 유대인들, 이 데살로니가에 정착해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 일행을 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괴롭혔는고 하니
주변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숙소에 한밤중으로 쳐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바울을 끌어내려고 하죠. 마침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 아주 재치를 발휘해서 바울을 피신시키고 그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무리 봐도 바울 일행이 여기에 더 머무르면 큰 위험을 받을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는데요. 베레아 지역에서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베레아까지 또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아니 자기 동네에서 하는 거는 뭐 방해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왜 남의 도시까지 가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핍박합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이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사람이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예를 드니까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비즈니스를 하나 열었다고 생각하시고 3주 동안 장사가 잘 됐습니다. 손님도 많이 오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 쫓아 보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새롭게 가게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처음에 방해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회방 놓고 이렇게 방해한다고 하면 피부에 좀 와닿으시죠?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마 잘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전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을 열심히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서 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또 그 지역으로 가서 괴롭힙니다. 멀리 다른 나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까지 사람을 이끌고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 자기를 쫓아내고 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강적들인지를 바울이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연약한 교회입니까? 3주 만에 세워진 아주 아기와 같은, 어린 아기와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반면에 그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아주 거친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 어린 교회, 어린 성도들이 잘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을까? 바울의 마음에 그런 개인적인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격려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이 아주 내 마음에 뜨거웠다. 간절히 가고 싶었다. 그런데 여러 번 시도했지만 가지를 못했다. 내 길이 계속 막혔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또 표현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내 길이 가로막혔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길이 가로막혔다라는 말을 바울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였으니까 바울이 세운 계획은 아주 만사형통 일사천리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제목들은 참 많이 응답이 됐는데 자기 자신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은 그렇게 잘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선교지의 문도 막혀서 다른 데로 가야 했죠. 또 지금은 간절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도 그 길이 계속 막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길, 그 새로운 길에 훨씬 더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키로 가고자 했던 선교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이라고 하는 더 큰 그러한 사역의 현장을 열어주시죠.
물론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유럽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중심지 로마 그곳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계획을 바꿔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혔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이 사람들을 격려해야겠다 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서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편지를 쓸 그러한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이 편지가 남아있을 수도 없을 것이고 이 편지 때문에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 힘 얻는 그러한 일들도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역시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여러 번의 시도, 여러 번의 기도가 막혔을 때 차선책으로 편지로 쓴 것이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든 또는 이 유럽의 복음화든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나타났던 그러한 열매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아마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 일을 알지 못하죠. 예,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이다 혹은 이것이 실패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혹은 이것이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막혔다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는 분,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정적으로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 초대교회의 성자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 자체, 하나님은 완전한 선,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은 선한 상황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고백이겠지요. 우리가 때로는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실패로 바뀌기도 하고 또는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공으로 바뀌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성경에 많이 있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믿음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너희가 이 동족으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었다. 바울 역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13절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 내용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설교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가르친 메시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3주 동안 전했던 메시지는 아주 듣기 좋은 그런 기분 좋은 메시지도 아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앞으로 환난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다. 3주 동안 가르칠 때 물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쳤지만 환난 받을 것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반가운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굳게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해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평가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최근에는 우리 쉐인 일도 그렇고 어린 자녀들 참 순수한 그런 생명들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그런 소식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가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모범이라고 지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우리 예수님의 모범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의 양식,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삶을 다스렸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에 우리 주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거친 반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받으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의 평강,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기가 최고에 이르렀던 그 시기에도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에 우리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을 그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뭔가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뭐 뒤집어서 생각해도 맞는 말입니다. 밥맛이 떨어지면 몸이 아파지는 게 당연하겠죠. 제 둘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아이가 뭘 잘하나, 무슨 재능이 있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잖아요. 저는 혹시 이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면 내가 한번 음악을 시켜봐야지, 그런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 아이가 음정과 박자를 무시하고 노래 부를 줄은 몰랐습니다. 예. 못하더라고요, 잘. 제 아이에게 있는 그 재능, 이걸 재능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있는데, 밥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밥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두는 엄마들 보면, 이 아이들 밥 먹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쫓아다니면서 먹어야 된다, 그러시죠? 저희 집은 애가 엄마를 쫓아옵니다. 엄마 밥, 엄마 김치. 예, 조금 이따가 여러분 3부 예배 끝나고 저희 유아실 가면 우리 엄마들이 애들 밥 먹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 보실 텐데요. 거기서도 제 아이는 어른들과 함께 그냥 준비된 밥을 잘 먹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뭐 입이 좀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밥을 잘 못 먹더니 여지없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팠습니다. 예. 몸이 좀 비실비실해지고 열도 좀 오르고 평소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 있으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어제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밥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밥맛을 돋구게 하는 그런 약도 있더라고요. 영혼의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 우리 영혼의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던 그 순간부터 사단이 제일 중요하게 했던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드는 것이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점점 냉랭해지고 혹은 냉소적인 반응을 갖게 되고 설교를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다, 그러한 아주 냉소적인 그런 마음으로 무덤덤해지는 혹시 그런 마음 상태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 오늘 이 말씀들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밥맛이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 맛을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이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중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것은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 절절히 묻어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기가 비록 직접 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지만 가장 아끼는 자기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한 것이죠.
3장 2절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 그들을 격려하는 것인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위로했고, 디모데가 다시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또 좋은 소식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4장 9절로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 여기 맨 처음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페리 필라델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리 필라델피아. 페리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about, 뭐뭐에 관해서는 이고요. 필라델피아. 여러분 잘 아시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의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 또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필라델피아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뉴욕은 안 나옵니다. 워싱턴 이런 거 안 나오고요. 필라델피아는 얼마나 이 거룩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데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필라델피아에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형제 사랑하는 것, 필라델피아를 잘 보여주었던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쓸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 주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이 보내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이들이 버텼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또 사랑하면서 힘을 내서 버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사랑으로 또 사도 바울이 버텼고, 이러한 사랑의 순환이 환난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영국 청교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청교도들 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을 추구했던 사람들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똑같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이 둘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보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교도 신학자들은 여기에 형제사랑, 성도 간의 교제까지 넣어서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 깊이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작은 그리스도와 작은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 온전한 그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필라델피아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교회 되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설교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볼 때 참 귀한 사람으로, 귀한 교회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동료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자랑하는 모토가 있죠. 우리가 성장을 확장이 아니라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또 우리 안에 가족들, 그들을 볼 때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면류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꼽으라고 한다면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여러분, 안 보셔도 뭐 잘 아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일이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변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인정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잘하는 사람도 격려하고, 또 잘 못하는 분들도 더 많이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때문에 좀 실망하셨죠? 뭐 한국 뉴스 보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월드컵 선수들 귀국하는데 이 엿이나 먹어라 하고 엿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몰지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16강 진출 못해도 좀 격려해주고, 우리 성도 간에 또 사역하는 가운데 조금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줄 때, 그 힘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버틸 수 있었고, 그 힘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헌신, 형제 간의 사랑에 대한 헌신이 있다면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